본문 말씀으로 성실함, 성품 시리즈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 중에서도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그리스도인도, 탄핵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북부의 지도자가 링컨이었는데, 이 북부가 계속 남부에 의해서 계속 밀리고 있을 때 한 장관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링컨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난처하시겠습니다. 북쪽도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드리고 남쪽도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드리니 말이죠.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네. 현 시대도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탄핵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탄핵 안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고자 하시는데 탄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각자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다 다르시겠지만,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탄핵시켜달라, 우리 뜻대로 탄핵을 막아달라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대통령,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세워지고 탄핵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기계발서라는 책들을 읽다가 저에게 그 충격을 준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해결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라. 그 미룬 일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머리에 띵라는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발목을 잡은 것, 오늘 나의 마음을 이토록 상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해결했어야 되는데, 미루다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쌓여서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오늘 내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사람은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온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 굉장히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굉장히 섬뜩한 이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책 구절을 딱 읽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잘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온다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 다음 사람이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면 왜 나는 이 자리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책찍질하고 돌아보게 되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공사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저희 이제 중고등학생들 여기 이렇게 명찰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 명찰을 다니고 달 수 있다면 공사 중이라는 걸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공사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채우셔서 공사하는 과정에 의하여서 점점 더 나은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족한 면들이 있거든, 저 사람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너그러이 이해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시는 바를 통하여서 깨지고 부서지고 채워짐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성실함, 성품인데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실하다라고 할 때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참 열심히 일을 한다, 혹은 참 시간 약속, 시간 같은 거 참 성실하게 잘 지킨다라고 할 때 성실하다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여자라고 저건 여자 이야기야, 남자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숙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숙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혹은 금덩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 현숙한 사람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귀하다고 하는 걸까요?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배우자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얻는 사람이고 그 배우자로 인하여서 자신의 산업, 자신의 가업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성숙한 사람은 숨이 붙어 있는 한 집에 배우자에게 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선을 가지고 온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사람의 특징을 잠언 31장에 구구절절 표현해 놓았는데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사람의 특징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14절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래서 그 가정을 책임진다고 멀리에서도 양식을 구하고 오는 책임감 있는 존재가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15절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사람이고, 또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들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알려주는 존재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의 이 특징 중에 이것을 이제 돈이랑 관련되신 분들은 눈이 번쩍 뜨일 텐데요, 이 사람이 땅을 보고 살 줄 아는,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땅을 살펴서 좋은 땅을 살 줄 아는 그런 부동산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받아서 포도원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7절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래서 이 사람은 힘이 없어서 골골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데다가 거기에 힘도 있어서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능동적으로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속담처럼 쓰이는 게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노 저어야 된다고. 이 사람 장사가 잘 될 때는 밤에 등불을 안 끄고 자발적으로 야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옛날에는, 지금은 옷이 너무나도 흔하지만 옛날에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만드는 일, 집안 사람들의 옷을 입히는 일도 쉬지도 않고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일도 잘하죠. 새벽에 일어나죠. 가족들을 돌보죠. 그런데다가 곤고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 가운데 간혹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손가락질할 법만도 한데, 이 현숙한 사람은 자기도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1절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당시에, 지금도 이제 빨간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아무도 없지만 빨간색은 당시에 귀한 소재였고 귀한 염료였기 때문에 빨간 옷은 잘 사는 집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빨간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 귀한 붉은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고 남들을 돌보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소홀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그만큼 자기 자신도 가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마포는 고운 비단 옷을 의미하고, 자색,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이나 부유한 사람들, 일부 부유 계층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 그만큼 넉넉한, 성숙한 사람이면서 넉넉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일도 열심히 하는 데다가 자신의 배우자를 만인 가운데 칭찬받게 인정하고 높여주는, 인정받을 정도로 배우자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이 본문이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좀 쉬어도 될 텐데 이 부자는 다 돌보면서도 또 일을 합니다.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부자가 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그의 옷이 능력과 존귀에 의미적으로 그러한 옷을 입고 나중될 일, 자기의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칭찬받는 삶으로 인하여서 후의를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런 사람들은, 일만 하는 사람들은 무식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열면 입에서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갈고 닦아졌다 보니까 말할 때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이 힘있게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다 잘 보살피면서도 자기의 집안일조차 열심히 잘 하면서,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해야 먹는 것인데 성경 이 가치관대로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게다가 일만 열심히 하니까 뭐 부모가 못해줬니, 뭐 배우자가 못해줬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자식들에게도 인정받고 남 배우자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칭찬하는 겁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참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참 상대방을 기분 좋게 띄워주고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으이구,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지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덕행이는 여자 많지만 당신은 그 중에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 중에 이제 빵점짜리 배우자와 100점짜리 비유자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빵점짜리 배우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배우자가 그 승진해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그러면 빵점짜리 배우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거봐, 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 됐지. 내 말만 들으면 잘 돼.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니까. 막 이런 게 이제 빵점짜리 배우자입니다. 근데 100점짜리 배우자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어머, 여보,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뭐 정말 책에서나 볼 만한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이 여자도, 이 아내도 대단하지만 남편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모든 여자분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숙한 삶, 이 성실한 삶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이 31장 1 통화에서 저희가 전체를 읽어보았지만 저자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30절에 담겨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딱 마음에 와닿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막 5번, 10번 읽으면 외워집니다. 이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예쁜 외모를 가진 여자를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예쁜 여자가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얼굴이 예쁜, 제 눈에는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그 전지현과 손예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현, 손예진이 지금 아무리 아름다워도 50년 뒤에는 그 찬란했던 외모가 다 한물 가는 법입니다.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도 남는 것은 이 인생의 내면적인 아름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저희가 쭉 읽은 본문, 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 잘하고 가정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남편도 돌보고 자식도 잘 돌보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징을 하나 더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 모든 특징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잠언 31장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지, 나에게 그러한 특징들이 없다면 내가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짤막짤막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31장 30절 하반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강이 이상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거대한 폭포 앞에서 느껴지는 장엄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에 걱정이 돼서 떠는 뭐 어떤 무서운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장엄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감탄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저희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지만 저희들의 일상에서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과 대단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에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숙한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가정에도 충실하였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칭찬받는데 집에서는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바깥에서는 양반 소리 들어도 집에서는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 집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암과 같은 질병이 발발하여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후회는 내가 그때 야근을 좀 더 할 걸, 내가 좀 더 돈을 더 벌 걸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로 만들어 주신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고 다음으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의 관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하였던 것과 같이 가정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성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의 전문가로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올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도 실력도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실력도 영성입니다. 실력도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저희의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1개, 2개, 3개 하면서 전문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하는 차선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력도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1가지, 2가지, 3가지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더욱 값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력도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뛰어난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일에 열심이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서 재정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돕고 있는데, 나는 잘 사주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과 카드 내역을 딱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을 점검해 보면 나와 내 가족을 제외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었는지 딱 드러나는 것이 바로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입니다. 저희 많이 반복했지만 저의 목회 철학 중 하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하여,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다른 소득의 10분의 1은 꼭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0분의 1을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사용하시고, 교회 밖 이웃들을 위해도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지인들, 아끼는 지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 사랑은 위장에서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먹을 때, 같이 나눌 때, 그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베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여인이 잘 벌었지만 남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른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